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핫하다고 하는, 뜨겁다고 하는 핫플레이스를 한 곳을 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찾아가고 있는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냐면은 충남 예산의 예산 상설시장이라는 곳이에요. 예산은 충남에 있는 인구 7만 명이 거주하는 작은 중소도시입니다. 네, 그곳에 지금 매주 주말에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모이고 있고요. 평일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 시장에 와서 식사를 하고 또 그 주변을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작년부터 백종원 씨 여러분 알죠? 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제 거의 다 알게 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이 백종원 씨가 작년부터 이 예산에 공을 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산이 이제 백종원 씨 고향이다 보니까 고향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을 들였는데 그 예산의 상설시장인데 이곳에 고향의 그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시장 사람들을 이제 좀 교육도 시키고 또 시장 사람들을 좀 약간 훈련도 시키고 또 이해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예산의 그 특산품으로 맛있는 음식 메뉴를 몇 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의 노력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말에도 2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가고요. 제가 간 그날에는 평일이었는데 평일날 이 시골의 시장에서 줄 서서 제가 음식을 살 정도로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예산시장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음식이 맛있어서 놀란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음식을 이렇게 맛을 보면서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산시장의 음식은 그렇다고 후회할 만한 그런 음식은 아니에요. 맛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다른 데 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백종원이라는 한 사람이 예산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예산시장만 바꾼 게 아니에요. 예산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일자리가 생기면서 젊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그곳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시장들도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예산에 있는 다른 좋은 곳, 예를 들면 예당 저수지가 관광지가 되어서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갔을 때 예당 저수지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도 많이 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즐길 거 또 볼 것들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그 시골 마을이 관광지가 되었더라고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종원 씨의 그 영향력을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백종원이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들이 웃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짐작을 합니다. 백종원 씨하고 제가 어떻게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백종원이는 예산을 그 시골 마을을 관광지로 만들었는데 나는 이 화산리를 예수 마을로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 아멘.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백종원 씨하고 목사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백종원 씨 우리나라에서 다 아는 사람이고 그가 말하는 거, 그가 하는 거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인물인데 백종원 씨의 유튜브는 몇만 명이 시청을 하고 저의 유튜브는 10명이 시청하는데 이 개미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아주 작은 자죠. 그래서 너무 작아서 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을까? 그 크기만 본다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제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셔요. 세상에서는 그렇다 그런 논리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주 작은 자되 정말 작은 자에서 보잘것없는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작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존재도 여러분도 아니 우리 양문교회도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 양문교회를 말미암아 이 지역이 예수마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1절이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씨 중에서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서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곁들인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이 이 겨자씨 같은 그런 작은 존재도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작은 존재가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자기의 그 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새들을 깃들이게 하는, 새들을 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믿습니다. 큰 교회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큰 사람이 됐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새들을 품을 수 있는,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겨자씨가 이제 커다란 나무가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에 갖다 심는 겁니다. 여러분, 씨는 이 겨자씨 같은 이 작은 씨를 땅에 갖다 심는데요. 여러분, 씨는 심는 것도 있지만 그는 어떤 방법으로 이 씨를 땅에 이렇게 하죠? 뿌리죠. 씨를 뿌리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작은 씨인데 그것을 땅에 심는데요. 이것은 농부의 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택하셔서 정성으로, 사랑으로 땅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땅에 심겨진 겨자씨가 이제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땅은 우리가 뭐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 겨자씨가 나라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 심으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심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께 심겨진 나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 향기 나타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아주 작은 존재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니 예수님께 심겨지고 나서 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키우신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땅에 심겨진 이 씨앗, 이 겨자씨 같은 이 작은 씨앗이 저절로 그냥 큰 나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이 뭐냐면 그 씨앗이 썩어서 죽는 과정이에요. 썩어 죽어야 그 안에서 싹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고 그리고 땅에서 썩어서 자기는 죽고 새로운 생명이 자기 안에서 태어나야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심겨졌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그대로 있지 말고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싹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겨자씨 나무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 많은 새를 품을 수 있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말씀의 가능성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양문교회에도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33절이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가다가 전후 불쾌한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가루 서말이라는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부피로 하면은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대고 한 마리 조금 더 되는 그 정도의 양이죠. 결코 작은 양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많은 양에다가 누룩을 넣었더니 전부 부풀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에 대한 비유는 사실은 부정적인 게 사실 더 많아요. 예를 들면 6월절의 음식에는 절대로 뭘 넣지 말라 그랬죠?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6월절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절이라는 그런 절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고 그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누룩은 그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누룩이 사용되어집니다. 누룩이 이제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발효가 되어서 전부 부풀게 되어서 그리고 그 발효된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누룩, 뭘로 해석할 수 있을까? 여기서의 누룩은 복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인을 이제 하나님을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여인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넣어줘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가로 서말이었던 내가 발효가 돼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생겨요. 내 안에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안에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대로다면 뭐가 문제가 있긴 문제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인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닌 것인지 내가 잘못 믿은 것인지 진짜 예수를 믿으면 누룩이 그 가루에 들어가면 그 누룩은 반드시 그 가루를 발효를 시켜요. 변화를 시켜요. 겨자씨 비유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새 사람으로 성장하는 외적 성장을 말씀해 준다면 이 누룩의 비유는 내적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져요. 이게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저는 이 복음의 영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영향력이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나의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삶의 내용도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영의 생각이 생기게 돼요. 그 전에는 육의 생각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자연스러웠는데 복음이 들어오면 영의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영의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내 육의 생각은 내가 좀 편해지고 싶고, 내가 좀 더 내가 욕심을 챙기고 싶고, 내 성공을 이루고 싶은 그런 쪽인데, 영의 생각은 내가 순종해야 한다고, 내가 낮아져야 한다고, 네가 포기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 내 안에서 이 갈등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육의 생각은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가는 게 더 발효가 잘 되어가는, 아주 발효가 잘 되는 그런 가르서말의 모습이 되는 거지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내 안에서 그런 변화를 일으켜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삶의 그 가치관도, 기준도, 방향도 달라지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렇게 발효되어서 그 발효된 그 밀가루가 맛있는 음식의 재료가 되게 한 것처럼 변화시킨, 성숙된,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죠.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복음은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으로 변화된 내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이 지역이 또 다르게 변화되는, 또 다른 변화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게 복음의 더 큰 영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충만해진 나를 하나님은 또 다른 누룩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을 바꾸더라고요. 그 사람을 말미암아 지역이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이 화산리를 바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성경적 그리스도교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성경적 그리스도교라는 말은 기독교의 원래의 모습이 어떠하신가를 우리 설교를 설명한 거예요. 오리지널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제목이 남아요. 오리지널 기독교는 복음으로 충만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이 성경적 기독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설명은 이렇습니다. 복음에 충만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도 복음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채워지면서 그 지역이, 그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게 이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닙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 아니면 소수의 몇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것이 전도의 실패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한 선교사가, 한 목사가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만 예수를 믿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복음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 그 온전히 복음으로 발효되고 숙성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는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다른 지역에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고, 그 나중에 가서는 그 마을이, 그 지역이, 그 나라가 예수 믿는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 역사였어요. 지금도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이 복음 안에 열려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적 성경적 그리스도교에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언제나 복음으로 충만한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일까요? 말끝마다 복음 말하는 사람일까요? 지금 제가 많이 지금 복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복음의 그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복음의 작용 가운데 하나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시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복음에 충만해지는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는 죽었으니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새로운 주인으로 살아계시는 것.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모습이 이루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이거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룩은 있는데 나는 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데 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내 성품이 변하질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을 때는 나의 믿음은 자라질 않아요. 나는 변하질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내 안에서 예수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이 사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겨자씨처럼 큰 나무가 되기 위하여, 아니면 누룩처럼 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게 하는 그런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 방법을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들을 거예요. 이해가 될지도 몰라요. 아멘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 더 근본적인 것을 놓치게 돼요. 뭘 놓치는 거냐? 예수를 놓치게 돼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이런 류의 설교를 했어요.
설교할 때는 성도들이 아멘 잘하더라고요. 뭔가 되는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없어요. 성도들이 아멘을 하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10년 설교하고 15년 설교했는데도 여전히 자기 욕심 내려놓지 못해요. 여전히 옛사람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성경에서 말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게 아닌데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었어요. 설교하면 뭐하나? 설교하면 뭐해? 똑같은데. 그래서 설교 무용론에 한번 빠지기도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설교 들으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마 여러분들 자동으로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힐지도 몰라요. 예수 잃어버리면 설교 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날 의자에 앉아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에 집중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럼 오늘 그 복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설교하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설교 무용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에게 자라게 하는 그 생명력이 이 설교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어른이고 정말 믿음의 큰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 목회자들에게 권면의 말씀 좀 하나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큰 어른이 볼 때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 잘 안 믿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아니 세상이 좀 그렇게 봐요. 목사님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교회에 이렇게 가짜가 많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목사 되는 사람은 100명에 한 명 될까 말까예요. 다 예수 믿어요. 어떤 분 정말 잘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놓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성장하는 그 방법, 변화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근본인 예수를 놓치고 방법만 쫓다 보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때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삶 속에 예수가 없는 그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면 복음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양문교회 시골의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당에 튤립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여러분 들어오면서 그 튤립꽃 보면서 여기 튤립꽃이 피었네, 미워 이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꽃을 보면서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지죠? 얼굴에 웃음이 피지요? 어떤 분들은 마당에 핀 꽃을 보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예배까지는 안 오더라도 교회 마당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튤립이라는 꽃이 우리에게 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땅에 심겨지고
그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꽃을 피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겨졌어요.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았어요. 영양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꽃이 피어요. 그 예수 향기가 세상에 흘러내려요. 심지어는 세상에 그 풍랑도 비바람이 불어치는데, 근데 가시밭의 백화파처럼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향기가 나는 이상한 모습이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꽃을 피웠는데 사람들은 내가 핀 그 예수꽃을 보고 행복해지는 이 모습이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자라게 할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으셔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크게 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이 변화되면서 복음의 큰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하다고 봐요. 그런 모습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여러 가지 그것들의 기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서 계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